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주의 날을 맞아 다 주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돼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영광 찬송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을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속히 걷어가 주시옵시고 이 민족과 이 나라에 긍휼을 베푸시옵시고 하나님의 교회들과 백성들이 속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친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다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1장 다 같이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9장 다 같이 드립니다. 찬송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세게 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과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요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혹은 학교에서 그리고 예배당에서 주님 잊지 않고 나와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거리를 두고 흩어져 예배드립니다. 비록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서로를 생각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혹 한 주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일에 소홀히 한 일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어렵고 혼란할 때일수록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견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연일 기세를 더해가는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가 신음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사망의 소식은 우리로 놀라고 안타깝게 합니다. 사회 경제적으로 약한 사람들은 이때가 더 고통스럽습니다. 북에 있는 주민들, 우리 가족들도 심히 염려됩니다. 주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잠깐 떨어져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갑니다. 함께 모이는 일을 절제해야 할 때인 줄 알고 모이지 못해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알지만
그래도 빈자리 보니 먹먹하고 주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들도 특성도 다 그립습니다. 컴퓨터 화면 보면서 예배드리자니 아무래도 어색합니다. 그럼에도 주님,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는 봉사자들, 그리고 환자들, 그리고 우리 이웃들 생각하며 인내하고 절제합니다. 이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시고 또한 봉사자들, 격리되어 있는 환자들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총선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때가 되니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시끄러운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주님, 바른 위정자들을 세워주소서. 우리로 분별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셔서 주 앞에 바른 사람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예배가 주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대해 수많은 말이 오가는 때이다 보니 그동안 우리가 주님 기쁨으로 받으심직한 예배를 드려왔는지 돌아봅니다. 한 주간의 삶이 주 앞에 합당한 삶으로 드려지고 그 안에서 지금 드리는 이 예배 또한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풍성한 예배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80장 다 같이 드립니다. 380장 너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술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살 때에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그리고 38절에서 42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80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그리고 38절에서 42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38절부터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에 두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환난 중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가진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호흡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이요 우리의 자녀들이 여기까지 오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함께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첫 열매들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 흠양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 이 땅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2달이 넘도록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나라를 휩쓸고 있습니다. 이 나라 많은 사람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경제도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땅과 이 나라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속히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아니 온 세계에서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옵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옵니다. 우리의 육신의 편안과 건강을 위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거둬가 달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형제 자매가 서로 혈육으로 교제하며 기쁨에 넘쳐 있었던 그날을 돌아봅니다. 우리 함께 한날을 주 앞에 구별하여 드리며 영광과 찬송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의 날을 속히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과 기쁨으로 산잡고 하나님 섬기는 그날을 위해서 이 간구를 드리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속히 거둬가 주시옵시고 영광과 찬송과 우리의 믿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의 날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옵시고 본향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을 붙들고 계심을 다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이 환난의 때에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하나님 앞에 상달될 줄 믿습니다.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믿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본향교회 성도들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 버리지 않고 이 자리에 함께 모여 굳건히 예배 드리고 있는 본향교회 성도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이 주보 사면에 있습니다. 오늘 오후 전교인 성경 공부 모이지 않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도 모이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는 새벽 예배는 그대로 모입니다. 속히 이 땅과 이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거둬가시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과 온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손잡고 서로 사랑하며 믿음으로 예배드리던 그날이 속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서 광고들이 조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들 하실 때 너무 보고 싶고 또 사랑하는 식구들이니까 손잡고 이렇게 또 식사도 하는 게 좋잖아요. 당분간은 약간 거리를 두고 식사하시면 좋겠어요. 그래도 이게 뭐 잘 지켜지겠나? 우리 기도가 우리를 감염으로부터 다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있거든요. 너무 겁내지 마시고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또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이제 의학적 상식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또 열심히 모범적으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신천지 이단이 못된 짓 할 수 있으니까 이 기회를 틈타서 그래서 자꾸 교회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교회의 권위를 깎아내리려고 나쁜 짓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 오는 분들은 처음 보는 분들은 2주일 후에 예배 나오시라 이렇게 권고해 드리시고 또 예배 중에 또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하고는 약간 이제 또 거리를 두고 이렇게 상식을 지키면 좋겠습니다. 그 와중에도 참 기쁜 소식이 있네요. 우리 김설성 형제님 엊그제 쌍둥이 아들을 출생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아마 지금 스크린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산모도 빨리 건강 회복하고 그 아들 빨리 봤으면 좋겠네요. 내가 그 연락 받으면 그 즉시 달려가서 이제 아기를 안고 기도하곤 하거든요. 어제는 병원에서 다 차단해서 못 갔어요. 빨리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인지 뭔지 하나님께서 걷어가셔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하고 빨리 만나서 함께 손잡고 살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찬송 드립니다. 찬송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몰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던 그 십자가의 현장에 5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모친이 되는 마리아, 그리고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입니다. 요한 사도를 말하는 거죠. 십자가 위에서 운명을 바로 앞두시고 그 큰 고통 중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를 번갈아 보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소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번에는 그 제자를 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니라. 이때부터 그 제자는 주님의 어머니가 되는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고 평생 복양을 했다 그럽니다.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주님의 모친이 되는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무려 15년이나 친어머니처럼 모시고 복양했다 그럽니다. 우리는 또한 본문에서 주님이 운명하시자 주님의 시신을 거두어 드리고 그리고 장례를 치러준 2사람을 보게 됩니다.
38절에서 42절 말씀이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에 두니라. 여기 한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다 그러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제자임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에 가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공회원이라 그럽니다. 또한 부자라 했습니다. 공회원이란 그 유대인들의 사내들인 공회를 말하는 거죠. 거기 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 니고데모가 나오는데 이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본소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 가면 어느 날 밤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또 사람이 거듭난다는 게 무엇이냐? 우리 주님으로부터 친히 가르침을 받습니다. 이때부터 니고데모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공예원이고 부자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두려웠던 겁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고 하면 일단 그 공회에서 축출돼야 됩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축출돼야 되고 회당에서 출교당합니다. 회당에서 출교당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회당에서까지 출교되면 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자기가 갖고 있던 그것을 뺏기울까 봐 두려워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자 빌라도에게 찾아온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장례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던 그 두려움을 다 뒤로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 드리는 거예요. 그 시신을 거두어 드리고 장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대단한 용기죠.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고발했지요? 저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자라 신성모독한 자니라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선동하는 역족죄를 짓고 있는 자니라 이렇게 고발을 한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랬죠. 빌라도가 가만 보니까 이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무죄했습니다. 그래서 머뭇거렸죠. 그때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죠? 만일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협박한 거예요. 협박까지 한 거예요. 로마 총독을. 빌라도는 로마 총독입니다. 그러다니까 유대인들이 모두 그러고 있으니까 그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양보한 거죠.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그걸 한 거죠. 십자가에 못 박.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끝까지 예수를
죄인 중에 괴수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드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드리는 것은 유대 지도자들에 대한, 그리고 유대 사회에 대한 노골적인 공개적인, 말하자면 대적인 겁니다. 굉장히 위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드리고 그리고 장례를 치르는 겁니다. 다음 이 니고데모란 사람이 몰약과 침향을 섞인 것을 100리트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예수님 장례에 쓰려고 가져왔거든요.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몰약이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을 때 저 멀리에 동방의 박사들이 우리 주님 왕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멀리에서부터 와서 예물을 드렸죠. 그 예물 중에 하나가 몰약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귀한 것이란 소리입니다. 굉장히 귀한 것. 또 침향 역시 귀한 향료인데 일반 사람들은 몰약이냐 침향 이런 거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얻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비싸고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은 이게 뭐 어디서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려 100리트라, 지금 도량용으로 보면 34kg입니다. 34kg. 이거는 어떤 때나 가능하나, 한 나라의 왕을 장례식 할 때나 이런 귀한 거 이만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주님의 시신을 거두어 드리고 장례를 치러 드리는데 만왕의 왕으로 장례를 치러 드리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다. 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 믿음대로 우리 주님의 시신을 이렇게 거두어 드리고 장례를 치러 드리는데 왕의 장례법대로 치르는 겁니다. 왕의 장례법대로. 그 귀한 몰약과 침향을 가져다가 우리 주님 시신에 발라드리고 깨끗한 세마포로 감싸드리고 새 무덤에 모시고 왕의 장례법대로 하는 겁니다. 정말 믿음이란 뭘까? 은혜를 받은 자의 믿음과 그 감사와 의리가 뭘까?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성자 하나님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 그 귀한 영광의 몸을 십자가에 내놓으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를 위해서 우리를 드립니다.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말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믿음이란 뭘까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믿음의 우리를 지킨다는 게 뭘까요? 진짜란, 진위란 이런 고난의 시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어려운 때에 분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제자들마저도 이때만큼은 생명이 위험하다. 그래서 모두 도망쳐 있지 않습니까? 모두 도망쳐 있어요. 제자들마저도. 근데 이 사람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 주님의 시신을 거두어드리고 장례를 치러 드리는 겁니다. 장례를 치러.
여기에 더 감사하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죠. 아리마대 사람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의 이 감사와 믿음으로 해서 성경에 예언된 우리 주님을 향해서 성경에 예언해 놓으신 그 말씀이 성취되더라 이겁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고지지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런 건 여러분 우리 눈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의 이 감사와 믿음이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게 하더라 이겁니다. 우리 주님은 운명을 앞두시고 십자가의 그 끔찍한 고통 중에서도 어머니를 돌아보셨습니다. 홀로 남게 될 어머니가 종래 마음에 걸리셨던 겁니다. 당신이 다하지 못할 어머니에 대한 효도와 부양을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어머니가 되시고 어머니가 되시는 어머니를, 육신의 어머니를 그리고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였습니다. 깊이 사랑하였습니다. 그 부모들에 대한 효도와 정성이 크신 분이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을 조금 잘못 이해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 가나 혼인 집에 가셨을 때 거기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때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먼저 안 것은 모친 마리아였죠. 이렇게 됐잖아요.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어떻게 손 좀 써보세요. 예수님께 모친 마리아가 드린 말씀이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 여자여 하고 부른 부분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구주로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낮춰서 말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죠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당시 문화상으로서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하고 부르는 것은 굉장히 존대해서 불러드린 겁니다. 굉장히 존대해서 불러드린 거예요. 우리 주님은 육신의 부모들에 대해서 효성이 깊으신 분이었습니다. 어머니를 깊이 사랑하신 분이셨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잘 드러나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2장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누가복음 2장 51절 5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니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드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 주님은 육신의 부모님들께 어머니께 효도를 하신 분입니다. 효성을 다하셨고 깊이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두고 어머니를 두고 가시면서 그 어머니에 대한 효도와 부양의 부탁을 혈육의 형제들에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에게 혈육의 형제들이 4명이나 있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입니다. 4명. 그리고 누이 동생들도 있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그 중에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동생들이 있었는데 동생들이 다 능력이 어머니를 부양할 만큼 능력이 다 있는 형제들이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혈육의 형제들에게 어머니의 부양과 효도를 부탁하시지 않고 제자에게 하였습니다. 제자에게. 어느 제자에게 했다고요? 요한이라는 제자에게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에는 이 제자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더 컸던 것입니다. 혈육의 형제들보다 요한이라는 제자가 어머니를 더 사랑하고 더 깊이 부양할 수, 더 정성으로 부양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주님이. 주님은 어떻게 요한 제자에게 그 부탁을 했을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소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한 거 아닙니까? 요한이 자기에 대해서 기록할 때마다 늘 이런 수식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예수의 그 제자, 이렇게 수식하곤 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기록하는 데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제자에게 말씀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여러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데리고 다니셨지만 그 중에서도 요한 사도를, 요한 제자를 특별히 많이 사랑했다는 겁니다. 많이 사랑하셨다. 그만큼 요한도 주님을 많이 사랑했던 겁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에는 그게 있었던 겁니다. 형제들보다 그 사랑하는 제자가 더 마음이 가신 겁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큰 이유가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을 한번 봐요.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우리 주님의 마음에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훨씬 더 귀하고 믿음직스러웠던 겁니다. 여기서 이 말씀하는 이 말씀은 누가 내 형제들이냐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육신의 형제들을 부인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육신의 형제들을 부인하는 말씀이 아니라 육신의 형제 자매들보다 주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된 그 형제 자매들이 더 귀하다 하시는 겁니다. 더 친밀하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는 여러 형제 자매들이 있었지만 우리 주님의 마음에는 제자들이 주 안에서 믿는 사람들이 더 귀했습니다. 더 친밀했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에는 친형제 자매들보다 이 요한이 더 믿음직스러웠던 겁니다. 요한에게 더 믿음이 간 거예요. 사랑이 가고. 그래서 홀로 남게 되는 육신의 어머니를 이 요한 사도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이 요한이
다른 형제들보다 어머니를 더 많이 사랑하게 되겠구나. 더 잘 복양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보는 대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는 그 현장에 육신의 형제들은 없었습니다. 누가 있었다고요? 사랑하는 이 제자가 홀로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이 제자가 홀로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어머니를 제일 잘 복양할 사람은 육신의 동생들이 아니라 제자 요한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요한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깊이 알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도 깊이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걸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랑을 특별히 많이 알았던 사람이기에 성령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뭐를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 계시의 말씀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십시오.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 1서의 말씀 또한 굉장히 위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이 그 사랑을 알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 우리 주님이 왜 십자가까지 지시는가, 그 사랑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계시의 말씀도 기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깊이 알고 믿는 사람만이 여러분 형제 자매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웃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동생들이 아니라 제자 요한에게 홀로 남게 되는 어머니의 복양을 부탁하는 것은 주님이 이 믿음 때문입니다. 이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할 교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웃 사랑은 불가분의 것입니다.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려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불가분의 것입니다.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형제 자매도 그만큼 사랑하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대로 믿는 사람이 이웃도 그만큼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요한 1서에서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요한 1서 4장 20절인데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 이웃도 그만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나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이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죠? 무슨 소리 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해야 이웃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사랑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고요. 그 이웃 사랑마저도 그 온전한 것이 못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만큼 이웃도 사랑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한참 지난 일이지만 교회에서 특별히 남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방적으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을 향해서 그렇게 정죄하고 비판하고 분쟁을 일으키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한 교회 어떤 교회 당회에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장로님이 그 교회 당회에서 심호하는 장로님이 전화 왔어요. 우리 교회, 그러니까 내가 심호하는 교회 어떤 분이 그 교회 당회에 그 요청서를 보내야 한 겁니다. 교회에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그 사람이 주장하기를 저희 교회의 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교인이 그 교회의 교인이 맞냐? 어떻게 돼서 우리 교회까지 오게 됐냐? 이거 당회가 공식 해명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서가 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전화를 하시는 장로님이 울상에 대해서 그러시는 겁니다.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그 분쟁 일으키고 정죄하기 좋아하는 그 교인, 우리 교회 교인이었던 거 맞습니다. 여기서도 많은 정죄와 비판을만 하고 분쟁을 일삼다가 그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목사님 교회의 그 교인 요구대로 이렇게 공식 해명서를 보내면 그것을 근거 삼아서 우리 교회에서 다시 분쟁과 정죄와 비판을 일으킬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 교회 다 흩어집니다. 다 흩어집니다. 도와주세요. 그는 거예요. 울상이 되셔서. 교회가 어렵다는데 여기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 마음에는. 알았습니다. 교회가 어려우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잘 말씀드렸어요. 그분한테 그 요청서를 보낸 그분한테 잘 말씀드려서 그 요청을 취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장로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는 장로님이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목사님, 내가 그 분쟁 일으키고 정죄만 하고 있는 그 사람 내가 한 10년 같이 신앙생활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앞만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장로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 예수 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고 그런 사람이 예수 안 믿는다는 거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셔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사랑을 진정 알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웃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심령에 거한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그 사랑이 있습니다. 이웃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진리와 어긋나는 데 대해서 비판합니다. 때로는 투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근본은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정죄와 분쟁을 일삼지 않습니다. 우리의 근본은 사랑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사랑을 주신 겁니다. 우리 그래서 이웃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훨씬 더 큽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더 큽니다.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홀로 남게 되시는 어머니에 대한 효도와 복양을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셨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깊이 생각해 보게 합니다. 깊이 생각해 보게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원한 본향은 저 천국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셔서 펼쳐주실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겁니다.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가기까지는 이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살 때 우리에게는 먹고 마셔야 되는 필요가 있고 입어야 됩니다. 거할 것도 있어야, 거할 집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이런 육신적인 필요들, 그것은 어떻게 채워야 될까?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그 부분에서도 초대교회가 본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면 그 말씀이 잘 나와 있지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누누이 말하지만 초대교회는 사도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본이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시장하면 먹어야 됩니다. 옷을 입어야 됩니다. 거할 집도 필요합니다. 이런 필요들을 어떻게 채워줘야 되냐? 성경은 말씀하지요. 물론 우리에게 혈육들이 있고 육신의 부모 형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먹고 사는 이런 육신의 필요들도 먼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기도하면서 그 의무를 하라 그럽니다. 함께 그 짐을 지라 그럽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우리의 육신의 필요에 대해서도 먼저 그 짐을 함께 나누어 줘라 그러시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은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찾아가 봐요. 디모데전서 5장 22절. 우리 한번 이 흥미로운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22절.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재미난 말씀이죠. 이 디모데서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이라 부르곤 했던 디모데의 목회 사역을 돕기 위해서 보낸 목회 소신이라 불려지는 소신서입니다. 우리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지금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이제부터는 포도주도 조금씩 마시거라 그런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내 위장병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조금씩 마시라 그러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왜 갑자기 눈에 빛이 반짝입니까? 그 군동지방은 이제 강수량이 아직 적지요.
날씨는 아주 무덥습니다. 그래서 수질이 아주 나빠요. 그거 그대로 먹으면 이 건강에 아주 나쁩니다. 그래서 근동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신다 하는 것은 음주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선은 물을 대신해서 음료수로 마시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인 겁니다. 근데 당시 초대교회에는 거짓 교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거짓 그 교리 중에 국단적인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게 있었습니다. 국단적인 금욕주의. 아마 디모데는 그런 가운데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조금이라도 목회자로서 조금이라도 흠이 잡히지 않으려고 하기 위해서 자기 삶에 대해서 최대로 절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나니까 포도주 같은 거는 입에 대지도 않았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내 위장병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도 조금씩 마시거라 그런 겁니다. 목회자에게는 건강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목회자에게도 육신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건강해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느니라. 그 육신의 필요들을 무시하지 말거라. 그렇게 권면한 거예요. 이 이야기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목회학 시간에 들었던 한 예화 중에 하나입니다. 저 강남에 아주 그 좀 큰 교회가 있었어요. 강남에. 근데 이 교회는 주위에서 많은 칭찬을 받는 교회들이었습니다. 교인이 수천 명이 모이는데 자기 건물을 짓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재정을 가지고 모두 선교사님들 도와주고 학생들 장학금 대고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고 이런 데만 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칭찬받았습니다. 어느 날 한참 당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노크 하시고 들어온 분을 보니까 글쎄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입니다. 그 당회 중에 들어오셔서 한참 머뭇거리셨습니다. 그러더니 그럽니다. 장로님들 우리 애들도 학원 좀 다니게 해주세요. 목사님이 당황했어요. 목사님이 당회장이었으니까 담임 목사님 그러니까 여보 여기에 당신 들어오는 때가 아닙니다. 빨리 나가주세요. 그랬어요. 사모님이 그 말씀 하나 남기고 나갔거든요. 장로님들 우리 애들도 학원 좀 다니게 해주세요. 거기가 강남입니다. 강남. 뭐 특별한 설명을 안 해도 이게 왜 이 말이 나왔는지 아시죠? 장로님들이 이 말을 듣고 한참 동안 할 말을 잃었답니다. 물론 그날 가서 목사님한테 사모님이 그 당회에 들어와서 그 말 했다고 많은 꾸지람 들었죠. 많은 꾸지람 들었죠.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하기 전이나 개척한 후에도 제 어깨를 떠나지 않고 무겁게 짓누르는 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려운 청년들이 많은 겁니다. 그 청년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대학 공부시키고 취직도 하게 하고 결혼도 하게 하고 돌잔치까지 이게 떠나지 않는 짐입니다. 저는 많은 교회들에서 집회 인도와 설교를 많이 부탁받는 편입니다. 그러면 그 가서 집회 인도하고 설교를 한 후에는 반드시 교회에다가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 어려운 청년들이 많으니까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 부탁을 많이 한 번도 빼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회 끝나고 설교가 끝나면 강사료 주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우리 교회 많이 미안해요. 설교하신 목사님들 강사료 떼먹은 거 우리 교회 좀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는 그 강사료 주는 거 한 번도 사양하지 않았습니다. 다 챙겨왔습니다. 다 챙겨왔어요. 어떤 때는 대래 불평합니다. 저 교회에서는 강사료 이만큼 줬는데 요 교회에서는 왜 이렇게 짜게 주냐. 불평 좀 했습니다. 한참 불평하다 보면 좀 부끄럽더라고요. 부끄럽습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그렇게 가서 집회 인도하고 설교하고 그 교회에서 강사료 주시면 그거 다 그 교회에 다시 헌금하고 오는데 난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난 언제면 좀 그런 멋진 목사가 될까? 내 마음에 그런 짐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어머니의 다 하지 못한 그 어머니에 대한 효성과 복양을 사랑하는 제자에게 하셨습니다. 부탁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교회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더 깊고 풍성하게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믿음이 얼만큼 귀한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형제 자매로 묶어주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백성들로 우리를 한 가정에 모아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을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620장 드립니다. 620장 1절과 3절 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며 살리라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